오늘 말씀에 보면 22장 1절에 보면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답니다. 생명수의 강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데,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게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생명수의 강이 뭘까 흘러나오기를 생명수의 강이라고 나올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생명수냐면, 자,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회복.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완성.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완성과 또 영원한 회복의 두 가지 이야기를 두고 있는데요.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뭐가 무너졌느냐? 구원이 무너졌는데, 구원이 언제 무너졌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를 잘 누리고 살던 두 명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 상태로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구원받은 상태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고 하나님과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태가 구원받은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은 그것을 모두 만족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하는 나라였고 하나님과 친밀히 영원히 하는 그 나라였다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던 그 시간, 그게 바로 구원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회복되는 게 예전에 있던 에덴이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된 새로운 에덴이 창조된다. 새롭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자도 없고 본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 새로운 주님의 나라와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과 주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나라가 회복이 된다라는 건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이 땅에 보내신 바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콸콸콸 흘러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구원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풍성한 생명수의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곁에서 추방당하여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복락이 끊어졌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뤄진 복이. 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 우리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그 날에는 생명수의 강이 다시 콸콸콸 흐른다라는 것은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데, 그게 마치 생명수의 강과 같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에덴 동산을 뛰어넘는 은혜와 복락을 우리에게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이 우리에게 저주의 근원이 되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생명수의 근원, 구원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삶에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적용을. 뭐냐면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잘 믿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면 죽어서 우리가 천국을 정말 멋진 나라를 가겠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죠? 물론 100% 온전한 건 아닙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온전히 동행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의 인도함 받으신, 또 그의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치 마지막 재림의 때에 흘러내려오는 생명수의 콸콸콸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서도 회복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과 그를 따르는 것과 또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에 따라 사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이 땅의 천국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건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 되신 근원의 생명수의 맛을 볼 수 있다. 시원하게. 설교하다 마시는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계속 말하다 보면 혀가 막 뻣뻣해지거든요. 그러면 찬물을 싹 먹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육적인 생명수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수입니다. 우리 영이, 저도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혀가 뻣뻣해질 때가 있거든요. 목이 마르고 타고. 우리 영혼이 그런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면. 일터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 몸이 뻣뻣해지고 갈급하여지고, 그죠? 우리의 영혼이 괴로워지고 슬퍼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는 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나라의 기쁨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 때 광야의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목이 너무 많이 말라서 모세야 물을 좀 다오. 너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주님께서는 말로 물을 내어라 했는데 막대기를 2번 쳐서 물 내는 바람에 자기 의가 들어가서 결국엔 모세도 에덴 못 들어가. 얘 에덴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근데 그때 흘러나왔던 생명수가 팍 터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너무 해가를 했던 겁니다. 시원하게.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의 수가 그때 잠시 세어봤지만 230만 명이에요. 대충 셌을 때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가. 왜냐하면 어른만 60명,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 4배수 하면 240만 명이라는 개수가 대충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아들이 한두 명만 있었나요? 4인 가족이 아니죠. 뭐 아들 12, 13,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도 남을 그 강야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콸콸콸콸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어디 우리가 봤던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에 물 떨어지던 그런 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의 영혼을, 모든 사람의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번에 단 한 번의 사역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그 능력은 굉장히 대단한 생명수입니다. 이게 근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얼마나 큰 권세를 누리던 사람입니까? 권세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윗의 또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의 묵상과의 기도가 바로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고 커다란 물질의 생명수를 우리 영혼에 가져오는 일입니다. 위로, 그리고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로부터 오거든요. 그 나라의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이 민족을 주관하시고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회복을 두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도 주님 이런 생명수가 콸콸콸콸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나의 삶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 볼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날에 잃어버린 에덴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그 시절, 그 시간, 그 동물들과 정말 각종 먹을 것 실과들, 그 생명나무, 과실들 그런 것만 먹고 살았다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회복이 아니죠. 온전한 그 만족감과 충만함을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정말 모든 것이 만족함이 있었던, 그리고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교제하였던 그 날, 그 에덴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날에 지금 회복할 수 있는데 주님께 성령의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봄으로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이라도 짧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생명수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마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이 생명수를 우리가 많이 누리고 마시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나누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시원한 해가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3가지라고 했죠. 시간, 정신, 물질. 우리가 이웃에게 시간을,
또는 정신적 에너지를 흘려보낼 때 그것이 우리 영혼에 아주 시원한 생명수같이 작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고갈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사랑을 나누고 나면 나의 삶의 만족감이 오거든요. 그죠? 삶에 아주 만족감이 옵니까? 그뿐만 아니라 동기가 돼요. 그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시는 생명수의 바로 은혜인 거죠. 자, 주님께서는 이런 생명수를 얻은 백성들, 주님과 관계를 회복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냐면 바로 치유하고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있습니다. 우리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자, 생명수의 나무가 강이 막 흐르는 장면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뭐라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물이 막 흐릅니다. 이제 그 생명의 강이 막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강 양쪽에 12그루의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들이 있다고 그래요. 12, 12는 완전수죠. 가득함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2는 가득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자, 많은 것.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12가지나 많은 열매들이, 가득한 열매들이 맺혀 있고 그 열매들이 뭐죠? 지금 예배를 말하고 천국을 말했을 때 그 열매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득히 있고 그 주님의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이 있는 열매에 같이 붙어있는 잎사귀가 있는데 이 잎사귀의 역할은 뭐라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라는 거예요. 만국,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 주님의 생명수의 강물이 결국 흘렀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이 말씀을 들어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의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치료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물은 누구에게 흘렸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흘러서 그것이 영적인 공급에 충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맺혔는데 이 잎사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려고. 만국을 치료하려고. 우리가 지금 뭐 의사입니까? 사실? 우리가 뭐 병을 낫게 하는 재주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마음의 병, 영혼의 저주, 묶여있는 결박,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 맺은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열매 맺는 성도들이 믿으나 믿지 않으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살아갈 일들을 위하여 물질, 시간, 정신,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도와주는 일을 하라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마지막 때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우리가 이게 섣불리 요한계시록 우리 삶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볼 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일어날 삶의 현상,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삶에 적용해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때에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적용해야 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심판이 다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거기에 치료할 백성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실삶에 적용이 돼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 잎사귀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혼 치유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회복의 능력을 이미 그때 사역할 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그 치유 기적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하고 누가복음 가운데 소리쳐 외쳐요.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도다 라고 외쳤다고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치유의 기적과 은혜를 많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수의 강물이 나와서 콸콸콸 흘러나와서 그 강물을 이용해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혀서 열매된 사람들이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들이 생겼고 치유하러 나간 겁니다. 베드로도 보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행전과 여러 가운데 또 사람의 직접 아픔들을 치료하는 거 있지만 우리는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열매 맺은 성도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고 그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하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도구들, 재능들, 달란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 곧 생명나무 잎사귀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이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하여 생명을 치유하는 역사, 은혜를 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생명나무 잎사귀 같은 격려와 신뢰를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의 질문이 뭐냐면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린 만큼 교회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중심 인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얻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치유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도행전부터죠. 사도행전부터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렸던 사람인 거예요. 자, 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 가운데 열매들을 많이 맞았던 사람들입니다. 아팠던 사람을 치유하였던 치유의 잎사귀 같았던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는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많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많은 곳에 선도와 선교 또 예수님의 도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 있죠. 또 선교적인 네트워크도 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별교회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선교적 네트워크는 그 IT 선교회로 표방되는 FMNC라는 선교회가 있고요. 또 전자패키지 선교회라는 이 IT 선교회가 있고 또 10월 달에 출발하면 이제 DSM 코리아, 다이나믹 서포트 미션 코리아라는 교회 선교단체도 있고 또 DSM 재팬과도 지금 연합하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있다가 나올 DSM 재팬 매거진에도 저희 교회 소식이 실려요. 그리고 DSM 재팬에서 운영하시는 그 어플, 라디오 어플에도 제가 이제 출연하여서 그 말씀 사역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우리 BCC라고 불리는 BNI 크리스천 커넥트라는 기도 모임이랑도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또 선경회, 선한 경제인회, 기도회라는 회랑도 또 연합하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다 선교적인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서로가 선교를 위하여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하여 지금 연합하여서 가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이닉스 신우회와도 연합하여서 또 선교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며 같이 기도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잎사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 정말 치유하는 잎사귀처럼 오늘 말씀하셨던 그 치유하는 잎사귀,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많은 수많은 생명나무 강가에 맺혀 있는 나무들에 치유하는 잎사귀가 많은 것처럼 이 치유하는 잎사귀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사용되는 쓰임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고 그렇게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잎사귀는요 성장합니다. 그냥 달려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만한 이파리가 점점 커지기도 하고요. 이파리가 또 무성해져서 더 큰 잎사귀를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땅에 떨어져서 다시 또 그 땅의 자양분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는 잎사귀 공동체로서 정말 선교 공동체, 은혜의 강물로부터 흘려드는 치유의 잎사귀가 되어서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 또 있냐면,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이 왕권은 굉장히 은밀한 왕권이고 비밀스러운 왕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왕권은 더 드러나요. 그러나 주님 나라의 왕권은 밑에서 섬기는 왕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굴리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권이 아니라 밑에서 섬기는 왕권이에요.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나, 또는 내 공급을 가지고 백성을 먹이기도 하고 또 백성으로부터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이런 세세토록 마지막 나라의 왕권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모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일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에 있습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과도 같이 되셔서 정말 그들에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왕권을 마지막으로 갖는다고 해서 왕처럼 강한 권력으로 세상을 휘두르며 승리하는 것이랑 좀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는 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나라를 섬기며 그 백성을 섬기는 일들을 허락받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바라보는 모양이 아주 다를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그 나라의 그 직장의 종으로서 생활한다면 종으로서 나올 수 있는 푸념밖에 없어요. 종으로서 할 수 있는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람으로서 그 직장 생활을 임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종노릇하고 마치 계속 뺏기기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요 너그럽거든요. 정말 다 주어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왕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크게 넉넉히 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능과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자리는 그럼 성교 공동체 종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생명수를 마시는 공동체. 아까 생명수를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삶에 공급하느냐? 말씀과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생명수를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공급받는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묵상을 통해 또 말씀 중심의 설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생명나무의 잎사귀 같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온 세상을 치유하시는, 만국을 치유하시는 생명나무 잎사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공동체라고 힘이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만국을 치료하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교회 차원에서 이 사회를 섬기고 또 우리의 주변을 섬기는 그런 봉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나바처럼 위로의 위로의 딸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 되시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겸손과 헌신으로 왕의 권위를 올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어 만국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잎사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교회의 주인으로 선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만국을 치유하는 치유의 잎사귀 같은 공동체 되게 하시어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목적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의 중심 위에 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